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1장 10절에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올바로 돼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뜻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무질서,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된 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그 완성, 그리고 또한 오늘 만국의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 만국의 통일을,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쎄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이 말은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1장 23절에서 그 놀라운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23절 말씀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볼 때마다, 야,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내용의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죠.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그 충만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기적도 베푸셨고, 또한 그분이 놀라우신 능력, 말씀, 그리고 사랑, 은혜, 자비, 풍성함, 행복, 기쁨, 이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embodiment,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비추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특권을 가진 동시에 막중한 책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첫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일, 합당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오늘 말씀에서 강권하는 것과 같이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계속 자라나게 하여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갖 봉사들이 다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고, 또한 전도의 삶이라든지 선교의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봉사인데, 봉사의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옆에 있는 중국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 롤앤하이트, 다이먼드 바, 이 모든 LA 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들이, 교회들이 완성되어 가고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넓게 나가기 전에 한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아래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성숙함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 속임수나 술수에, 또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신이다. 저도 그런 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한참 동안 안 보다가 워낙 뉴스에 워낙 기사들에 하도 떠서 문 목사가 또 안 보고 모르게 되면 성도들이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기 왜 빠지지? 좀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들어가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JMS나 이재록이나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이단 한번 보세요. 그 교주가 여자분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 아가로 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재림주인데 이 같은 거짓된 이단에 더 이상 흔들리는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 어른들로 성장되어 가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목표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정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이 목표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되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상당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선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이 오늘 이같이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온갖 영적 선물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인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멘. 여러분 여기가 선물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은사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각 사람의 능력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면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우리가 했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야 돼요.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 발견한 것 쓰면은 맞는데 난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MT로 남겨두면 그러면 그거 틀린 것으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께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텐데, 잘 사용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몇 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은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요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다 보면 헤비한 겁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내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14절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로,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인간적인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와 또한 이 세상의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저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다섯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베드로후서 4장 말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열거해 볼게요.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섬김, 가르침, 위로, 다스림, 긍휼, 구제, 대접,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개개인과 또한 우리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성도는 하나 이상의 영적 은사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그 영적 은사들을 내가 알아야지요.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을 텐데, 어떤 것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좀 더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섬겨나갈 때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는 죄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며 봉사할 때. 그러면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 은사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받은 은사를 무엇인지 거기다가 모든 것을 관심을 쏟고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이 가는 일이 있잖아요. 먼저 가는 일들, 마음에 와 닿는 일들,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먼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이게 내 은사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으네? 나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재밌다는 말을 안 하네? 이런 얘기들도 듣게 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될 때 나도 기쁘지만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네? 이러면서 내가 머지않아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은사, 이미 받은 은사들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나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날,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결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활용하게 되면 더욱 잘 섬기라고 이전에 받지 않았던 것 같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은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부여해 주신다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었기에, 또는 교회가 맡겨주신 사역이었기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정말 엑셀런트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큰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종말의 비유 가운데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3명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면은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각각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왜? 갑절로 남겼거든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5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종은 10달란트를 돌려드렸고, 또한 2달란트는 4달란트를. 그러나 마지막 1달란트는 어떠했습니까? 그 종은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1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그는 심한 꾸중과 함께 심한 벌까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 주님 뵙게 되는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미 받은 은사들을 내가 잘 알고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 여러분 잘 사용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께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내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했으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주님 전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올려지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좋지 않은 건강의 교인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